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칠라로 사랑이 다시는 그 그릇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천사니 그들은 불가게 할수 있는 소리를 제공하였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에 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죠? 네. 근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서 일하는 것마다 효력이 없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인은 뭐하는 자였죠? 농사하는 자는 땅이 효력을 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인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은 두려웠던 것이 또한 자기가 누굴 죽였기 때문에 또 자신을 만나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오늘 15절에 보면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그런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죽임을 면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너 동생 죽였으니까 너 죽어라 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택하는 것이다. 멸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택하는 것이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인간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에덴 동쪽 롯이라는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롯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네. 가인이 롯 땅에 이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롯이라는 뜻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롯 땅에 가서 정착했다,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정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안정될 수가 없다. 결코 거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롯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롯 땅에 거주했지만 거주한 게 아니라 사실 유리방황하는 자로 롯 땅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인은요, 아내와 동침하여서 누굴 낳았죠?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나중에 나오는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낳았을 때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녹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인간이 성을 쌓는 이유는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두려워서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너의 죽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계속 두려웠던 것이죠.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 또 멀리서 그것을 높은 데서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누구를 낳았죠?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를 몇 명 맞이했습니까? 두 아내.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깬 인간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2장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그 결혼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제도를 파기한 최초의 인간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인간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라멕이 행복했을까요? 한 명보다 둘이랑 사니까 상당히 행복했을 것 같죠. 자, 한번 이름을 보십시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다.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아다의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의 뜻은 거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뭐와 뭐가 다 존재했다는 것이죠. 빛도 존재하고 그늘도 존재하고 상당히 혼합적인,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다, 첫 번째 아내인 아다는 20절에 보면 누구를 낳았죠?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무슨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원래 아벨이 양치는 자였는데요.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가장 처음으로 이제 가축을 치는 자, 들짐승들을 이제 집짐승으로 그렇게 길들인 자가 아마 야발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발 그러면 인류에서 가축을 치는 조상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아우의 이름은 야발의 동생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발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이 사람은 무슨 조상이 되었죠? 음악의 조상입니다. 유발 그러면 음악의 조상이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신라는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자,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 또는 칼, 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발가인의 누이도 이름이 등장하죠. 여자들의 이름이 원래 잘 등장 안 하는데 여기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마였습니다. 신라가 낳은 이 나아마라는 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절세미인. 나아마의 뜻은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아주 절세미인이었고 외모가 아주 정말 훌륭했다,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할 때 이 나아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24절인데요.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사람을 몇 명 죽였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몇 명 한 명 죽였을 것 같아요. 2명 죽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명이면 질문을 안 했겠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고 그 당시 성경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 그러면 남자 장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 소년, 여자 반드시 그렇게 따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멕은 가인은 한 사람만 죽였지만 라멕은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떠한 상처 때문에, 상함 때문에 장정을 죽이고 소년까지도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점 더 이 살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라멕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르다. 자, 이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 아닙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 맞아요. 그런데 라멕이 스스로 하는 얘기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르다. 자기는 동생도 죽이지 않았고 그냥 일반 모르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르더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 우리 두 절을,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이제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둘이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입니다. 자,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동안은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제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명맥이 끊어지다가 다시 이어진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뒤를 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에노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체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자면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지금 짧게 나왔지만 5장 내일 다음 주에 5장의 쭉 뒤에 이어집니다. 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딱 비교하고 있는데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인은 원래 뭐 하는 자였죠?
자,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원래 뭐 하는 자였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농사하는 자는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합니까? 자, 양치는 자는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합니까? 돌아다닙니다. 인류 문명이 어떻게 꽃피게 되는가 하면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뭐 양을 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 문명이 꽃피기 시작하는데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하게 되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류 문명이 꽃피게 되는데 참 묘한 것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또 이 가인이 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방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롯이라는 그 지명을 보아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지은 인간은 정착하게 되지만 결코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정착할 수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은요 끝까지 방황하는 인생이다. 이 땅에 결코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는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떠돌아다닙니다.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벨은 예배하는 자였고 겉으로 보기 유리방황하는 자였지만 그는 이미 정착한 자,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 이미 그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딱 정착되어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또 가인의 후손은 도구를 만들고 음악의 또 조상이 되고 또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하고 6장부터 곧바로 노아우스가 시작됩니다. 즉 가인의 후손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명을 쌓고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도구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아무리 정착하려고 애써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곧 마지막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뜻은 가인이 첫 번 낳은 아들 에녹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인데 놀라운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립니다. 이들의 조건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리라 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쌓아도 그것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리고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는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에노스의 뜻은요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끌은 이 먼지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담과 이름이 비슷한 이름인데 겸손히 티끌에서 온 자신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후손들은 노아로 이어지는 그런 구원받는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이 셋의 후손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은 곧 멸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는 자의 후손, 셋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성공해봤자 그 끝은 마지막은 정말 안 좋은 것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작곡가였던 조지 비버리 시어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라디오 이 노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너무 이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수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제의가 들어옵니다. 가수의 제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수연은 승승장구하고 하게 되고 완전히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 있는 돈과 여자와 또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결국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성공 다 내려놓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전도대에 일어나서 복음성가 가수로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삶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 있는 삶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은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고 잘 시작하는 것 같고 문명을 꽃피우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비록 티끌 같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노아로 이어지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셋의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꼭 우리 속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예수만이 또한 우리의 바라볼 또한 우리 의지의 대상이요 또 바라봄의 대상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오직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